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요,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고도 짓는 죄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죄를 졌을지라도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알고도 짓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와 같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계명도 몰라서 그냥 무심결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이 죄를 오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릇 범하는 죄, unintentional sin, 그릇 범하는 죄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 범죄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자자손손이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토라를 가지고 읽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자자손손이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민수기 1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모르고 짓는 죄를
다르게 설명하면 치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치매가 점점 많아지죠. 노인성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예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괴롭게 되는 그런 참 무서운 병이죠. 근데 환자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겁니다. 가족은 힘들어도 치매 환자 자신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환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치매에 걸린 자는 몰라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한 거예요.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그저 룰루라 편안할 뿐이죠. 그래서 가끔 핸드폰에 사람을 찾습니다. 몇 살, 무슨 옷을 입고 혼자는 연락하세요. 왜? 집 나가면 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문자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치매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예요. 내 자신의 입술의 말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과 악독한 말과 저주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죄예요. 무엇이 바르고 바른 것이고 그런 것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죄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역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무조건 행할 뿐인 것이죠. 그런 죄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못하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가 바로 모르고 짓는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주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성경책을 그렇게 들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왜 진리를 모를까요? 왜 영적인 치매에 걸릴까요? 왜 모르고 지는 죄가 점점 없어지는데 점점 많아질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달래주는 마사지용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메신저는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메신저가 하나님께 받고 깨달은 것이 없으면 메시지를 못 전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마사지용, 적당히 마사지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마사지용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 진리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사는 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으로 사는 자가 한둘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주의 뜻이 이거고 주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텐데 없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한둘, 세 명, 네 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진리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주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을 텐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십자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죠?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거스르고 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떠나 살게 될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 그러나 이 모르고 짓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르고 짓는 죄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게 되게 될 때에 회개하고 피로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4절 25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말이 나오죠. 그릇 범죄하였거든. 모르고 죄를 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죄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읽을 때 수염소, 어린 양 그리고 수송아지 이것은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세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양, 수염소,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 죄로 드리게 될 때 그건 짐승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이처럼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적게 맞는 거 괜찮구나. 그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벌을 받는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죠. 알고도 짓는 죄를 모세 오경에서는
짐짓 짓는 죄다. 그릇 범하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짐짓 짓는 죄, 이거는 알고도 짓는 죄.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deliberate sin. 알고도 짓는 죄.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작정하고 때려가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성전에 들어가 피했을 적 끄집어내서 벌받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짓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그것은 성경제 고범죄를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인 주를 알고도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도 거역하는 죄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짐짓 짓는 죄다. 알고도 짓는 죄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약한 죄, 악한 죄가 알고도 짓는 죄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죠. 47절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런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다. 너는 알지 못한 그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있다. 주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45절로 46절의 말씀이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5일 시간에 히브리서 말이 공부해서 다 아시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섭기 때문에 제대로 안 읽고 설교를 안 할 때가 많아. 왜? 무서우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가, 짐짓이지 아시죠?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짓는 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중한 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더 설명할 수 있겠죠? 오래 예수 믿으면 늘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용서해 줄 거니까. 아니 지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실 텐데 뭘. 회개하면 돼야. 이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개무시하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두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누구를 이번 기도하신 분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듣고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구나. 주여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예요.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럼 주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 한 자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실 때는 그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사옵거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사함받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도 짓는 죄는 아주 고약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고약한 죄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죄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테니까 빨리 얘기해.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죠. 제 주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서를 얘기한 것이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사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후에 다시 그 축복을 받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 축복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불구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 에서는 그래서 버림받아요. 주의 택하는 백성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있죠. 사울 왕이죠. 알면서도 죄를 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다윗도 죄를 졌지만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사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알고도 지으지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이 받았죠. 근데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말렉으로 쳐들어갔는데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땅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안 보였으면 이게 주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 텐데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좋은 가축도 많고 은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죽이고 가축과 금은 다 탈취해왔죠. 그때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맞이하러 가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말을 전달해 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는 이거 잘못된 예배예요.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가 있으면 그도 바른 예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진짜 종교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요절처럼 잘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순종 안 하면 어떡한디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는 아주 고약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울 왕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 고약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그 다음 절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소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소의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보는 죄와 똑같다. 귀신을 의지하고 점보는 죄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점보러 가시나요? 답답하면 점보러 가시나? 점괘가 나와요? 그거 가짜 믿음이야. 점괘가 안 나와야 돼. 귀신은 어둠의 것밖에 몰라요. 내 과거에 어둠으로 살았던 건 다 알아요. 근데 빛의 역사는 몰라요. 그거 차이 아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가고 빛 가운데 가면 귀신이 절대 점괘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왜? 빛의 역사를 몰라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역하는 거 그거 귀신을 의지하고 점보는 죄와 똑같은 거다. 무서운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해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거의 없죠.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그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의 악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완고한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의 악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고약한 죄, 알고도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로 사는 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높이 세워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백성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한편은 축복받았는데, 왕이 되어보니까 백성에게 버림받으면 안 돼. 그는 왕 노릇을 못해. 이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백성에게 버림받으면 왕 노릇도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백성에게 잘 보이고자 원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나타나요? 아말렉을 쳐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군사들이 다 진멸해 하는데 장군들이, 군사들, 백성들이, 아니 이 짐승이 뭐가 죄가 있다고 짐승을 죽여요? 아니 그문이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걸 다 태워서 없애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만 죽이면 되지. 이건 가져가십시다. 백성에 나눠주지요. 그렇듯하죠. 그거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왕도로 못할 것 같은 위기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럼 그러자 하고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사울왕은 백성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백성에게 버림받지 않고 40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왕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된 그것조차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까지 불순종하고 그래 사람에게 잘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고서 악한 귀신을 야 가서 들어가 해서 평생 사울은 곤관심령으로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충신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벌을 내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하신 후 블레셋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정은 망하고 버렸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는. 혹시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일 있나요? 그럼 십자가 다시 붙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생활이 건강한 믿음 생활인지 악한 믿음 생활인지 영적 치매에 걸린 믿음의 생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의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의 말씀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를 맺니? 알고도 거역하는 열매를 맺니? 그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것 아니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모르고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모르고 지은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덜 가까이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건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덜 들어서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뜻을 합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갈 줄 압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시작할 겁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말씀 많은데 다 거역하고 살잖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주님이 네 안에 거하시며 깨닫게 하셔요.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거역하려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악한 죄에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진리 따라 가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죄에서 해방될 겁니다. 거듭남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회개 그 순간이 회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그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죄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우개는 없는 걸 해줘. 알았다. 내가 지워줄게. 죄 목내 지워줄게.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짓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간증하잖아요. 목사 되고 40살에 주님 만나가지고 거듭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적은 없다.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일이 있을지언정 다시 옛날 죄로 되돌아가서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듯이 그렇게 산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 70년 동안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절 중에 요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거듭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는 거구나. 그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저도 그랬어요. 모르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 다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거듭난 자가 알고도 짓는 죄는 거의 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그때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두 번 다시 매를 맞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벌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걸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 날마다 거듭난 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매를 맞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신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다음 모든 물질까지도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모르고 짓는지 알고도 짓는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복을 받고 살지언정 왜 다시 또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젠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마귀가 나로 하여금 또 알고도 거역하게 만드는 요경은 당장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함께하는 축복도 받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로 이후로부터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르고 치는 죄 가운데 빠져 또 아버지 안에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매를 맺는 맛생활을 청산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 갖고 사는 믿음의 생활 되게 말아버리며 이제는 생명 갖고 이제는 주의 뜻이 뭔지 분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알아지게 하러 가시고 그리고 주의 진리가 뭔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맞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까지 아름답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몸이 약한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영적 부담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투병선언이 되는데 이명수 권사님, 조태성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우리 나남조 집사님, 우리 김옥린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그 외에도 주님께서 무언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빌고 원합나니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셔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 그중에 또 오랫동안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 투병 생활에 나가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원하시면 고치십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지금 원하시면 다 고치십니다. 불쌍히 오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나흘 걸어온 모든 죄를 다 바라보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만나주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고침받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필고 원함나니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을 향해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모르고도 지는 죄가 있었습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도 지는 죄가 있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눈이 열려져서 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주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그 발걸음에는 알고도 짓는 죄가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막으시고 물리치는 역사까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자가 아니라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겨주신 축복까지 받아들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다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거듭난 자 되게 하시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드시며, 주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도 빠짐없이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우리 부모님도 계십니다. 빌고 원함나니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상 육체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교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 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내 몸을 지배했던 모든 질병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